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질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가정에서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주님이 주신 행복이 무엇인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가정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성에 대한 온갖 죄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주님의 백성들의 성의 규례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공유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증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빌려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화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죄의 문화 그리고 악의 문화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8장의 핵심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뭐가 강조됐죠? 내 규례, 내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규례를 붙들고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원칙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영자의 전성시대. 즉
19세기, 20세기 들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여성에 대한 해방,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해방의 시대, 성이 자유를 얻게 되는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오용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적인 존재,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또 다른 성을 통해서 평생의 친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죠. 그걸 아름답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잘못 쓰여지기도 쉽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도 경험하셨듯이 성범죄가 난무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 그리고 미성년자, 그들이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서 지금 중독이 일어나고 있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고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를 6절과 18절까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를 떠난 가족 간의 성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에 혼란이 온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혼란과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성행위 요구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남성에게 의해서 쉽게 자행되는 성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사를 무시하면 부부의 교제조차도 일종의 성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의 남편, 다른 이의 아내와 더불어 성적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10계명의 7계명의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결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신에게 자기 자신이 기쁨이 되는 복을 얻는 통로를 삼기 위해서 자녀를 우상인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자녀를 헌물로 갖다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혹은 부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해서 자녀를 바치는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적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녀를 아동 동영상 같은 일에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를 끔찍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자녀에 대한 학대를 경고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 그 자체는 죄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구절 정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나오죠? 간음, 탐색, 그리고 남색. 동성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경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요,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대와 더불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 바로 동성애는 범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시대와 더불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동성애라는 범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제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 한 모퉁이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다른 차원으로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과 물론 공유할 수 있는 본능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다른 존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남녀가 결합하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도 교통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창조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이고 죄악입니다. 성경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악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성적인 범죄, 이 6가지에 대해서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성적인 범죄가 가증한 것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정, 선물로 주신 가정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인 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를 더럽히고 문화를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적인 문제 앞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은 성중독과 성오염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은 소그룹과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살아 움직이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이런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산과 숲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숲에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활기찬, 슬기로운 가정생활. 다시요. 활기찬, 슬기로운 가정생활. 18장을 계속 읽으면 성에 대한 범죄, 경고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성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성에 대한 경고이지, 잘 선용되는 부부 관계 안에서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을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을 읽을 텐데요.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 부부들은,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하게 될 때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부부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연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즐거워하고 남편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이 가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나누고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